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까지 보십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틀림없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절대 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양볼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누가 굉장히 궁금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봤어요. 왜 하필 양볼에 화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요. 한 번은 자기가 다리미질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리미를 귀에 갖다 대고 여보세요 하는 바람에 이게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하자. 그럼 반대쪽에는 왜 또 화상을 입었나 하니까 그 자식이 또 전화를 했잖아. 누가? 그 자식이 또 전화를 했잖아.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이 노래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 가신님의 뜻은 등불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에 애틋한 사랑이 됩니다. 2절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상 2절 가사 중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가신 뒤에 내 갈 길도 님이 가신 길이요. 혹 제목 아세요? 그는 가사고 제목을 말해라 그랬어요. 제목. 아무도 없어요?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돈 제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목은 아내의 노래입니다. 뭐 아는 것 같이 아케요. 이 곡은 1952년 6.25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어떤 젊은 세대기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남편이 워낙 젊다 보니 남편이 전쟁 중에 전선으로 나가는 그것을 그리는 배경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누구의 노래? 아내의 노래. 제가 잘 못하지만은 이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 떠나가신 님의 뜻은 등불이 되어. 잘 부르죠? 홀로 가는 이 가슴이 애틋한 사랑입니다. 저는 한 3일 전에 6.25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흐르더라고요. 갓 결혼한 새내기가 남편을 전선으로 보내면서 부르는 노래.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 가신 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이 나의 등불이 되어 바람 불고 피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에 뭐요? 애틋한 사랑입니다. 이게 6월 마지막 주일이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나라 사랑의 달이죠. 지금부터 75년 전에 유교가 발발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면 지금 나이가 75세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혹 왜 또 옛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두고 당시에 외신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스테리하다. 수수께끼 같다. 혹자는 기네스북감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즉각 미국은 이 전쟁에 개입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엔에서 결정을 짓는데 그 당시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 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도 노 그러면은 그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따릅니다. 소련이 불참했다 인겨.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네? 저가 뒤에서 전쟁을 일어놓고 이 전쟁은 유엔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데
그 자식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불참을 해버렸어요. 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6나라가 완전히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한다고 나섰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적으로는 개입 안 해도 물자로 혹은 전쟁 복구로 의료 시설로 등등으로 도와준 나라가 67개 나라, 합치면 80여 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 전쟁 비용으로 굳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고 말한 거니까 제가 입에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지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대로 외운다고 신경 많이 썼어요. 767조 미국에 투자한 전쟁 비용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뭐 끄떡도 안 한다. 금년 우리나라 예산이 혹 얼마인지 아세요? 또 상주께 656조예요. 우리나라 전 1년도 안 쓰는 비용이 656조. 근데 미국은 100조 이상이나 더 들여서 이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의 최고위층에 있는 아들들이, 젊은 아들들이 전쟁에 투입된데 그 숫자가 142명. 사령관 누구지요? 워커 사령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을 위시하여 벤프리트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도 들어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이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산 사람도 있지만은 전사한 사람도 많습니다. 혹자는 미국이 우리를 뭐 공연히 도와쓰려고, 미국 저도 무슨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했지. 물론 이익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 새끼 죽여가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내 새끼를 죽음에 몰아가면서도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 들었을 거예요.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성공률은 몇 분의 1? 5,000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불리한 조건을 뚫고 상륙 작전 성공했지요. 이런 등등등을 볼 때 미스테리하다, 아이러니하다, 기네스북감이다. 지금 어느 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누가 그렇게 80몇 개의 나라가 벌떼같이 달려들 돕는 나라가 오늘날 과연 있을까요? 아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를 찾아서 대성을 건너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맞지요? 그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배 타고 왜 갔습니까? 돈 벌러 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며칠 전 6.25 때 저 특집을 봤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또 봅니다. 저는 이 두 단어로 이 6.25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따릅니다. 풍전등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다. 호롱불 여러분들 바깥에 내놓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 그거요, 그걸 풍전등화라 그래요. 그 다음 다른 단어는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사회생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사는 죽을 사자고 생은 살 생자입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렸다. 그걸 기사회생이라 그래요. 자, 인민군들이 다 3일 만에, 채 3일이 안 됐어요. 말은 3일이, 근데 3일이 채 안 돼가 서울을 뺏겼습니다. 물밀듯이 내려오면서 이제 남은 데는 대구 일부분, 경주, 울산, 부산밖에 없어요. 요 낙동강을 안쪽으로 끼고 있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인민군들은 마지막 총 공세입니다. 요것만 이제 밀어붙이면 고다시 부산 앞바다에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낙동강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낙동물이라 그러는데 낙동강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게 자연 저지선이 되었습니다. 또 더더구나 그해 여름에는 낙동강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들이 감히 이 낙동을 도와할 수가 없도록 누가 도우셨겠네. 그런 중에 이제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지요. 제 모교가 경주 고등학교인데 저도 학교 입학도 하니까 한쪽 이렇게 동산에 이렇게 추모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6.25 때 참전한 학생들이 학도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항 가기 전에 안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강 전투가 굉장히 유명해요. 학생 신부로 나이가 다 그 당시 16, 17 때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훈련도 한번 안 받아보고 안강 전투에 가서 산화한 선배들이 370여 명. 님께서 가신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없기에 주께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 없기에 손수건 꺼내들고 마음껏 흔들었어. 자,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뭐 상상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때로는 호소로, 그러나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자는 슬픈 노래다. 예레미야 애가 1장만 한번 봐요. 1장. 1장 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뭐 했습니다? 기억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노래 있죠. 무슨 날이요? 옛날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요 극도의 고통을 받는 말. 옛날에 좋았던 시절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 옛날이요. 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조금 넘겨봐요. 거기 9절 한번 봐요. 9절. 9절 중간에 봐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은 낮아질 때 누가 나를 위로할 때 엄청 용기를 얻습니다만 위로해 줄 자조차도 없다. 14절에 중간에 내가 뭐 할 수 없는 자의 손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뒤로 가면 갈수록 강도는 심해지는데 그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1장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죠. 이게 나라 망하는 한 단면이 이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만났다. 서울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윤석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당시 시골에서는요 농번기에는 아이 손 하나도 굉장히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주일만 되면 사라져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알고는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전은 5학년 때도 그렇게 많이 맞고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석전아, 너 볼호리 같은 아버지 안 무섭냐? 예, 무서워요. 그러면 왜 교회를 가나요? 이 윤석전 5학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래요. 저는 지옥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래서 그런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 되는구나. 5학년 때 입에서 나왔어요. 저는 지옥을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 지게짝대기로 맞는 게 졸썩 낫지. 저는 지옥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만난다. 현재 대한민국 작금의 정서랄까 분위기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준 그 당시에 사망자, 전사한 사람, 실종자, 포로로 간 자, 부상자 합치니까 13만 명이 넘어요. 미국만.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뜨거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의 근황들 보면요,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G7 국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우리나라만 이란 편을 두고 있어요. 서울에 지금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집회가 계속 열리는데 그 집회하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미국도 못 가는 찔찔이 땡땡땡. 미국도 못 가는 찌질이 누누누. 누누누 말할까요?
그런데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장관들 다 이렇게 세우는데 국방부 장관을 지금 후보자로 내세우는데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따릅시다. 방위 출신이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물론 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 체계라도 알아야 될 거 아이가? 내가 방위 출신을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그걸 내가 어떤 뭐 인격이나 이런 걸 낮춰 말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따라서 국방장관은 아니다. 내 말 맞으면 맞다 해라. 봐요. 이래놓고도 여러분들이 밤잠을 편하게 잘 수 있나? 이제 좀 있으면 돈 다 수십만 원씩 받습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또 빚진 사람 빚도 다 갚아준대요. 참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 좋은 나라예요. 주 5일도 많다. 이제 주 4일 더 간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생산이 됩니까? 퍼주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삼척 동자도 다 한다. 최근에 나온 영화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 저도 나오면 볼 생각인데 영화 제목이 하보우만이에요. 하보우만. 뭐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보우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장호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감독 중에 정말 톱이고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이 양반은 따릅시다. 철저히 좌파다. 좌파는 일단은 세리 뺐다 한 거예요. 세리 뺐다. 절대로 또 고치가 않습니다. 뺐다. 그것도 따릅시다. 세리 뺐다 하다. 세리 뺐다 한 거예요. 우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옳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옳다 이 말이에요. 반대는 안 옳다 이 말이에요. 옛날 고를 찾아보면요, 외다, 외고지, 외자는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요즘은 그걸 잘 안 씁니다만 거기서 나온 것이 왼쪽, 왼편. 이분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자기는 죽으면 제일 먼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젊은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양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하보우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뭐세? 만세. 이제 가려니끼에 뉘우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따릅시다.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 나왔나? 두 번이나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걸 한마디로 망각의 죄. 망각의 죄. 그렇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뭐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가가 기억을 했더라면 왼쪽 볼에도 다리미를 갖다 대었을까요? 아주 짧은 수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순히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날이 이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억 안 하면은 따릅시다. 한쪽 볼때기도 화상 입는다. 그 말인 거예요. 잘 아시는 말, 많이 찾아본 말씀 또 봅시다. 역대하 24장 봐요.
22절 봐요. 역대하 24장 22절 봐요. 뭐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 기억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저지르하는 게 뭐요? 그의 아들을 죽이니.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푼 자의 아들을 지손으로 죽여버려요. 뭐 왜? 베푼 은혜를 기억 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이에요. 휴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응?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있어요. 거기에 야드 바쉼이라는 그런 곳에 가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나. 그것을 기리는 기념관이라 할 거예요. 그게 야드 바쉼이에요. 저도 그 들어가 봤어요. 그 순간부터 아주 뭐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달까요? 음악도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거기 희생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거기에 표로 써놨어요. 그래서 야드 바심이 제가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그래 돼 있어요. 놀랍지요? 기억하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게 야드 바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봐요. 전쟁이 나면요. 어떻게 됐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많은 시련을 겪어본 백성들이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혼연일체가 딱 돼버려요. 그 큰 이란이 따릅시다. 말은 명분은 우리도 뭐 폭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평가하기를 따릅시다. 항복이다. 맞으면 맞다 하세요. 그 큰 나라가 10배도 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항복 쪽팔리게. 이스라엘은요 악바리같이 왜?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러하죠. 엄청난 희생. 전 국민이 거기에 피를 본 돈이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목사 나도 몰라요. 원래 미국 오래 산 사람은 미국 이야기 아닌데 한 번씩 갔다 온 사람은 미국 얘기 많이 하지요. 저도 적게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세보니까 7번 아니면 8번 갔다 왔어. 거기에 한국 전쟁 기념관에 가보게 됐는데 까만 대리석으로 입구에 글을 써놨습니다. 내가 우리 아저한테 물어봤지요. 내가 워낙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읍시다. 자유에는 결코 공짜배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 이런 풍요 7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 젊은들이 와가지고 수만 명들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삐딱하면 코제이 물러가라. 미군 철수해라. 이 작당을 하고 있어.
거래가 망하면 저만 망하면 좋지. 인륜이나 천륜이나 성경이나 똑같아요. 왼수. 누가 제일 큰 죄인입니까? 배은망덕하는 거.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 우리 인간들이 왜 지옥 갑니까? 막 그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 갑니까? No!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다니요. 맞아 안 맞아? 요걸 안 받아들임으로 지옥 가나 안 가나? 맞지요?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요새 새가지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공부하면요 그래요. 자기들은 지옥 갈 만한 죄를 안 지었다요. 안 짓고 말일 거지. 근데 뭐가요? 뭐 때문에 가요? 예수 안 믿는 고집 때문에. 배은망덕,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살과 피를 다 쏟아준데도 나는 그 양반은 그 양반이고 나는 나고 그거 죄 있나 없나? 있나 없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에) 3절 하반절 보세요. 3절 하반절이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뭐해라?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아유, 우리는 애굽에 산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뭐 말인지 알겠지요? 네가 노예로 죄의 값으로 자유가 없었던 너를 해방했던 그날 네 평생에 잊지 말아라. 주일날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일 빠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 사람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빠질 수 있나요? 친척 결혼하면 빠질 수 있나요? 그래도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평일날은 계속해서 기억할까요? No. 한 번 더 읽읍시다. 그게 24장에도 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냐. 이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하니까 배은망덕을 해버리죠. 기억을 못하니까 자기가 가장 큰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아들을 지손으로 죽인다. 그게 가능해요? (6월이) 다가기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 아닐 수가 없어요. 단군 이래, 역사 이래 이렇게 동족 간에 피를 많이 흘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젊은이들이 꽃을 한번 못 피하고 다 22, 23살 이전의 나이로 다 산화했다는 거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는 다 50도 살고 80도 살고 누구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유케. 네가 거기서 해방된 그날을 결코 잊지 말아라.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